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주목이었던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하는 야인시대라고 하는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김두한이 인생에 목적이 없이 주먹 하나 믿고 건달처럼 살고 있을 때 춘원 이강수 선생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독립군을 이끄는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자네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두한의 몸에는 3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주먹을 쓰는 건달이지만 일본 깡패들로부터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의협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애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향방 없이 살던 인생이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고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분명한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런 존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도 3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충격과 감격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관념적인 그냥 의뢰하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원수짓 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교회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못된 짓 하러 달려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3000볼트가 아니라 30,000볼트의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긴급함,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일평생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태양빛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소금과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너희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 나같이 무식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요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서 고난받고 매맞고 그렇게 핍박받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그렇게 감격스러워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 부자들, 높은 지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개국공신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냐,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미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고 팔복의 사람이 된 그들에게 이젠 너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며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6가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4가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알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 아키올로지, 고고학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냥 옛날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옛 율법은 이제 옛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제는 새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새 계명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 시대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방향성, 그 마음의 상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포커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행위가 어떠하느냐, 결과만 중요시 봤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성,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지 말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욕이 있죠. 바보, 멍청이, 골빈놈. 그러니까 라가는 지적 수준이 아주 저급하고 낮다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욕설입니다. 이거는 아람어로 하는 욕설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주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욕설입니다. 유대 사회에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나 히라버를 쓰는 이방인들이나 이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폭력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말로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사로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형제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디가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의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그 주둥이가 밉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은 사랑스럽나요? 그 사람의 얼굴이 꼴배기가 싫어요? 그러면 뒤통수는 사랑스럽나요? 뭐가 미운 거예요? 그 존재 전체가 다 미운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넷플릭스에 트리거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억울한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익명으로 총을 택배로 보내줘요. 이 사람들이 계속 무시당하고 욕설을 듣고 하다가 점점 화가 나서 뚜껑이 탁 열려버려요. 그래서 총을 조립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가지고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는 그런 드라마 내용입니다. 드라마니까 이렇게 막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리지, 현실은 어때요? 엄격한 법이 있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정신병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도록 미운데 죽이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내 마음이 썩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불지릅니다. 자기 육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뼈가 녹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면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무서워서 기도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럴까 봐. 저 인간 절대 난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라 그럴까 봐 무서워서 기도도 못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트리거라는 드라마에서는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총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누가 보냈을까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모르겠대. 끝까지 안 봐가지고. 오늘날 현실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총을 배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말로 죽여버려. 험담해. 기회만 있으면 저 인간 짓밟아버려. 누가 그래요? 마귀가 미움의 총을, 부정적인 말, 험담의 총을 우리에게 배송시켜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예수 생명을 낳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입에서 강물 같은 강물을 흘려보내서 그 교회를 싹 쓸어가지고 휩쓸어서 없애버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죽이는 말이에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정죄하는 말입니다. 온갖 악한 말로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가 샬롬을 이루고 예수 생명 낳는 일에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악한 말들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카, 모래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들었다 놨다 하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깨트리고 구속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끝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얼마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한마디 말이 이렇게 질기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경고합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혀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엄청난 불이라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 말 한마디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훌륭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마지막 대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악한 새 영이 나타나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 새 영이 어디서 나오냐? 마귀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새 영, 그 새 영이 개굴이래요. 개굴. 여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 온갖 악한 말들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탄 마귀의 개굴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려요. 충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악한 말들로 다 깨트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 핵심이 뭐냐? 말의 전쟁이래요. 말의 전쟁. 내가 이 악한 개구리처럼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내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입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의 몸
교회가 몸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공격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사를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도 락하, 모래 이런 욕설들이 난무했죠. 개굴개굴 울려지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샬롬이 깨트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락하, 모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일본말을 못해도 딱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잘 들립니까? 조센징 빠가야로 이런 거는 또 뭐 금방 알아듣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면 조선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도 로마 총독이 유대 지방에 부임을 하면 무슨 말부터 배웠겠어요? 그것이 바로 락하, 모래 이런 욕설입니다. 식민 지배에 있는 백성들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죠. 이런 살벌한 위계 질서 속에서 폭력이 난무했고 이러한 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폭력을 전하고 이 유대 사회가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들로 상처받았던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 말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잔재가 얼마나 이 사회를 괴롭혔습니까? 수도 없는 폭력의 말들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말하고 학교에서도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비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욕설은 뭐 기본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얘들을 그렇게 함부로 때려버리고 이게 다 일제시대 잔재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칠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들이 일제시대 잔재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민족을 괴롭혀 왔던 것이죠. 이렇게 폭력적인 문화는 또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행동과 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김창옥 교수 강의를 통해서 폭력적인 언어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러 와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오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그럼 그때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려요. 요즘에 별일이 없다 했어.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요즘에 뭐가 잘 되더라고 일이. 난 불안해. 잘 되면 일이. 짜증나. 이런 소리가 하나가 들릴 수 있고 또 하나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몸 안 다쳐서 천만 다행. 그치. 야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이 때문에 했다. 차야 수리하면 돼. 어우 땡큐. 몸 하나도 안 다쳤네.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도대체 그 셀프 텔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걸 찾아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일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 나 어렸을 적에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줬냐? 맞아. 인생의 접시가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 부엌에 비싼 걸 깨요. 크리스탈. 그러면 미국 엄마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첫 마디로. Are you okay? 그렇죠. 괜찮아? Are you okay? 괜찮아?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미국 엄마하고 저하고 잘 맞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미국 엄마 스타일이에요. 맞아.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 징해분 사람. 제가 뭐 이렇게 쨍그라게 했는데 오지도 않고 저쪽에서 다 깨불어 이 오살할 놈아. 뭐단지 냉겨 다 깨불어.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잠깐 키워주시는 한국 엄마인데 그리고 미국 엄마는 한마디 더 한다고요. 운명의 대사예요.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여러분 눈이 왜 영어로 안 하냐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통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한국말이에요. 술 한국말. 네, 분노하는 방법,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우리 언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더텅이에요. 모국어. 한국어만 모국어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모국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쿡 엄마 같은 그런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당시의 무리들, 항상 피해자들이에요. 락카, 모래 같은 폭력적인 언어를 들어야 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던 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치니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행하는, 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샬롬이 깨트려져 버린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나라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인정해주며 그렇게 생명 살리며 샬롬을 이뤄나가는 것,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 하나님 형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삼각구도를 구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좋은 역할 모델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샬롬의 도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리석은 사람 나발로 인해서 분노가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다윗이 칼을 차고 진군에 가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보호 아래서 그의 양떼가 번성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시정잡배 취급을 해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요. 사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에게 쫓겨서 매일 살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 광야에 핍절하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나발 같은 사람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다윗을 무시해요? 다윗이 그냥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달려간 거죠. 만약 이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나발을 그 집안에 도륙내버렸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한 집안을 다윗이 성질이 난다고 다 도륙해 버렸다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깊이 위로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대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격려했더니 다윗이 분노에 휩싸였던 그 닫혀있던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이 바라봐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발을 넉넉한 가슴으로 용서해 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어떤 사람이 3 더하기 7은 9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커져서 결국 원님 앞에 재판까지 받게 됐어요. 자초지정을 다 듣더니 원님이 3 더하기 7은 9라고 우기는 사람은 놔두고 3 더하기 7은 10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사람을 매우 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정답을 얘기하고 쟤는 틀린 얘기를 하는데 왜 저를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너는 싸울 사람이 없어서 3 더하기 7이 9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냐? 이런 인간은 답도 없는 인간인데 네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싸워? 네가 맞아야 돼 하고는 곤장을 심하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사소한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싸우고, 꽃게는 뚜껑을 안 덮어도 못 도망가 되잖아요. 다라에서 서로 그냥 물어갖고 끄집어 내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암행어사 이도령은 가슴에 마패를 품고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짓골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맨날 무시해. 주모가 무시하고 장모가 무시하고. 근데 그때마다 자존심 상한다고 막 발끈하는 거 봤습니까? 넉넉하게 웃어버려요. 허허, 인심 한번 고얀지고 옷 툴툴 털어요. 왜 그래요? 자기 가슴 속에 마패가 있거든.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거 꺼내면 이러면서 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넉넉한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존재론적 인식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넉넉한 가슴으로 사울이나 나발이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품고 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아주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글을 쓰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상할 때마다 있는 대로 그 감정을 풀어놓는 글을 쓴 거예요. 나발 때문에 시편 53편을 쓰고 사울 때문에 시편 109편을 쓰고 수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그렇게 마음 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찬양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글로 써놓고 또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9편 같은 시는 이것이 다윗의 시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들, 저주의 말들이 막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저주시라 그러는데 저주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상한 마음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다 보니까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때요? 사울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울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존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왔던 것이죠.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되었고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따라서 딱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박완서 작가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글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까지 해대면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내 아들을 데려갔냐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해달라고 온갖 저주의 말들, 그 아픈 마음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저주와 고통의 부르짖음을 침묵 가운데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감정이 풀릴 때까지 또 쓰고 또 썼더니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보람된 일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화의 도구로 저널링 성찰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안 써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이어리와 저널링의 차이가 뭐예요? 다이어리는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그냥 하루 일들 쭉 기록하는 거예요. 저널링은 뭡니까?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내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입술의 언어는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무엇인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다 쓰는 거예요. 성찰하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찾았다 보면 나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인지 오류가 있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거짓자의 충동을 따라서 불쑥 또 부정적인 말을 했고 원망하는 말을 했구나,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글을 쓰다 보면 정돈이 되고 감사한 것도 찾다 보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손길이 느껴져 잔잔한 행복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트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는, 그래도 조금 받으면 기분 좋은 만년필 같은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얀 백지 위에 사각사각 써내려가면서 내 마음을 성찰하면서 쓰는 그 저널링 성찰 일기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화내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오히려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 같은 데 가서 보면 화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을 일부러 화내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 그 응어리진 것들을 다 쏟아 놓게 만듭니다. 감정은 에너지예요. 이모션, 움직여요. 그래서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자기는 뒤끝 없대. 다 죽여놓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죽여버려 또. 그래서 그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치유하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방석 하나 주잖아. 밤새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네. 그 방석을 갈갈이 다 찢어버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동안에 평생 살아왔던 그 상처 쏟아놓느라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면 세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널링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쏟아놓을 것도 쏟아놔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 듣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을 옥토로 이렇게 기경해가는 삶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병이 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내면 관리를 위해서 자기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3줄만 쓰면 돼요. 3줄만. 제가 저널링 일기 쓰는 방법은 목자들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천해 보시면 실천한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의 경험, 행복, 위로,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내면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다독여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